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복음이 선포될 때 불가피한 갈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진리와 비진리가 만날 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이 가족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가족들 간에 서로 떼어놓으려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심지어 36절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맞는 말인가요? 가족들은 원수로 지내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 내의 화평을 유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가정 내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었죠.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의 가족들도 이 반대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족의 불화도 괜찮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과의 불화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화평은 그 화평을 위해 잠깐의 불화를 기꺼이 감수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재배치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세상에서의 관계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도록 모든 우선순위를 재배치해야 하는 거죠. 이것처럼 복음은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맡겨주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의 길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이익을 포기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각자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 것만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보기 힘든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나의 것들을 포기할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버리고 붙잡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삶 역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잃지 않고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나는 버리지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상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을 받는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의미하죠. 41절에 보시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를 주는 자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여기서 누군가를 영접한다 라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버리고 베푸는 것을 의미하겠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의인, 작은 자들은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 섬기고 있는 본인도 상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더욱 베풀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넘쳐나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이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다시금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상을 얻으시는 성남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